오늘 말씀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것은 사무엘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사울 왕이 등장 전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던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1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띄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 이름은 한나요, 한사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말씀의 시작은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남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매년 자기가 사는 에브라임에서 실로까지 이동해서 사사기 시절은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인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3절 말씀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제사 드린 사람, 다시 표현하면 열심히 예배 드린 사람인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엘가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은혜가 넘쳤을까요? 제사 많이 지내 복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착실하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엘가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엘가나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자가 2명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를 여성을 각각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분명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고, 창세기니 당연히 천지 창조의 섭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 이후 그게 들어와서 이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백성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사사기 시대 인물이라 그런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내를 2명이나 두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2절이 먼저입니까? 3절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2절이 먼저죠. 2절은 엘가나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 3절이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게 죄가 아니었다면 3절이 먼저 기록됐겠죠. 이 사람 예배를 많이 드렸고 이 가정 이렇더라. 하지만 말씀은 얘가 일부 다처제를 란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예배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2명이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엘간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더 많은 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당연히 한나를 질투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도 없으면서 남편은 내가 아니라 한나를 더 사랑하니 브닌나는 그때부터 열심히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성경은 원래 차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에 격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굉장히 착해 보이는데 이 착한 한나가 격분할 정도로 브닌나는 집요하게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구약 시절 이스라엘은 결혼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대학교도 안 가고, 아니,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교도 안 나고 뭐 군대도 안 갈라 하고 백수로 집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런 자녀가 있다면. 마찬가지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분위기는 결혼한 여자가 출산을 못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굉장히 힘든데, 이 문제 때문에,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분인나가 이거를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한나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는 한나가 펑펑 울면서 음식 먹기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상황이 힘들면 가장 먼저 음식을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3대 욕구 중에 식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는 배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인나를 나쁘게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시집 오니까 남편은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볼 때는 한나는 애도 못 낳은 나보다 못한 여자인데 왜 쟤를 더 사랑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결국 엘가나는 그의 삶은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지만, 성전에 성막이라고 하죠. 그때 난 성막이죠. 성막에 모였을 때는 겉모습 멀쩡했겠죠. 엘가나 예배 잘 드린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참된 예배자였지만 그 속은, 그 가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불화가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절이 먼저 되었다고 한 것처럼 3절보다 2절이 엘가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창조 원칙처럼, 창조 섭리처럼 일부 일처를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께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일부 다처제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가정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끝에 있는 요셉만이 일부 일처제를 지켰는데, 물론 이제 이삭도 일부 일처제인데 이삭은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가지고 문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외로 두고 요셉만이 평안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가정은 뭐 다윗, 뭐 아브라함, 특히 솔로몬이 제일 심했죠. 가장 많은 아내를 두었죠. 전부 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예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주일날 나와서 뭐 수요일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려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드리는 날을 제외하고 평일날 내 삶이 사회에 나갔을, 세상에 나갔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이 된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내 삶이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다른 성도, 교회에서 보기에는 와, 저 성도 매주일 교회 열심히 예배드린다, 예배가 뜨겁다라고 칭찬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그 성도 속 사정은, 가정의 분위기는, 뭐 직장 내의 분위기는, 그 사람 인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가 예배자에 나 예배 열심히 들어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불순종한 성도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신문, 기독신문 읽다 보면, 기독 뉴스를 보다 보면 교회에서 사건 사고 일으키는 성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도도 보면 알겠지만 매주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에 손을 댔다더라, 교회에서 성범죄, 이렇게 교회에서 폭력을 썼다더라 등등. 교회는 매주 올 겁니다. 그 성도 지금도, 그 성도들도 지금도. 하지만 말씀의 핵심이 없었기에, 말씀이 중심이 없었기에,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사건 사고 일으켰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베델교회는 가장 먼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릴 때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IVF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 싶어 이제 그때부터 안 나갔는데, 그때 열심히 할 때 제 이제 멤버 그 이제 뭐 그룹이 짜지죠. 전도회처럼 그룹 안에 멤버 한 명이 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고신대 학생인데. 그래서 우리 IVF 예배 열심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배 없는 날은 맨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네 술이 문제다라 참 말 못하겠더라고, 싸울까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리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었고, 그 중심에 믿음이었고, 그 중심에 불순종과 죄가 가득하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 예배를 받지 않고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밑에 자막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도 말씀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만 듣기만 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말씀 듣기만 한 자 아닙니까? 앞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 좋은 말씀이지 끝하고 나가서 죄를 저지르고 말씀 불순종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베델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 자막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기로울 때는 기도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못살게 굴자 한나가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대로 치자면 뭐 유명한 산부인과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자녀 부모에게 비법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분인나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친정 엄마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11절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입니다. 한나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또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시며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만약에 쫄딱 망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게 됩니다. 제 돈 빌려달라 할 거야. 이러면 다 멀리하게 다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내가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1장의 핵심은 엘가나가 아니라 엘가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핵심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브닛나가 자기를 괴롭혀서 삶이 힘들어지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브닛나와 대적이어 싸웠겠지요. 너는 아들을 딸을 많이 낳지 몰라도 얼굴이 나보다 못생겼잖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아들 딸 많이 낳으면 뭐하냐, 남편 나를 사랑한다라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다른 방법들이 많음에도 브닛나와 싸울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것처럼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나는 오랜 시간을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때가 이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 때에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부터 20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구하다가 뭡니까? 기도란 뜻이지 않습니까? 즉 사무엘 이름 뜻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도 한나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상담학을 배우다 보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되게 다치는 것도 고통이고 아픈 것도 고통이고 물질 때문에 내 힘든 고통이지만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최고의 직업이 예전에는 공무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퇴사율이 높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 관료제이기 때문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괴롭히고 자기가 할 일을 넘기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직업이 의사라 할지라도 대형 병원에서 나를 괴롭히면 의사들이 단체로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처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한나는 지금 브닛나 같은 가정이죠. 가족에서 인간관계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고통 가운데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은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 이 정도 뜨거운 신앙이 없다라고, 이 정도 믿음의 왕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자기가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에서 유명 의사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선택은 한나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고, 각자 고민이 있고, 각자 마음의 소원이고, 각자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20절에 때가 이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응답의 때에 반드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십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간단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마음에 있는 고통,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 제목에 응답 받으시는 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회복됩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사무엘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이유는 자녀 문제도 있지만, 불임이란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이 사무엘 낳을 때 회복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18절 하반절에 가서, 기도 끝났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끝나자마자 바로 임신한 게 아닙니다. 바로 출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뭐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10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애를 낳을 때까지. 한나가 기도 끝나고 10개월 뒤에 사무엘 낳을 때 회복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가서 먹고 얼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가 끝났을 때 집에 가서, 그전에는 분인나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먹고 되어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지만 음식을 먹고 얼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참 뒤에 사무엘 낳았겠죠. 뭐 약 10개월 뒤에 사무엘 낳았겠죠. 하지만 그 사무엘 낳을 때까지 분인나가 아무리 괴롭혀도 한나에겐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 딱 낳았을 때 회복된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 한나 마음에 있는 분인나의 괴롭힘에 인한 이 괴로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두 번 다시는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괜찮았고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친구한테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뭐 듣고 공감해 줬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나눔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대화했다는 이유 하나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자기의 마음이 뭐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다들 이런 게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혼자 힘든데 다른 얘기가 좀 나왔더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도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자녀와 성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문제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인 기도는 더 큰 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큰 힘이 되고 위로될지 몰라도 아까 말했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내 마음이 회복될 뿐 아니라 문제의 근본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한나의 문제였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한나가 아멘으로 기도 끝났겠죠. 아멘으로 기도 끝났을 때 한나의 무거웠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었고 사무엘 낳을 때까지 두 번 다시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낳고 나서는 더 큰 회복을 누렸겠죠. 이처럼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 시간이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나에게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대화랑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우리 오늘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이제 소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는데 방금 대화 내용이 한나와 엘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26, 27절 말씀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가 아니라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 기도, 27절에 기도, 내가 구하여도 기도죠. 그리고 기도한 바를. 한나는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사무엘 데리고 온 것도 다 하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기도를 강조해서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회복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 얘기하면 그 순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 몰라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면 더 큰 회복과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부모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늘 기도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한나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뜻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회복되고 기도 응답할 때 더 큰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도할 때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2절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였던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고 나면 세임과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응답 받으면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여호와 라파 회복시키시는 고쳐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